베드로는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고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버렸으니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거기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를 빠져나간 길을 다시 돌아서서 로마에 들어가서 그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순교를 당할 때는 내 머리가 땅에 이렇게 떨어지도록 해서 그렇게 나는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물음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드리는 질문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신앙에 위기가 왔어요. 지금은 핍박의 시대도 아니잖아요. 박해받는 시대도 아닌데도 기독교 신앙이 점점 더 쇠락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좀처럼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습관적인 신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듣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오면 그 자체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러 1년에 한두 번씩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시절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들은 어디 저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뭐 늘 만나도 그렇게 환한 웃음을 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런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성도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감사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 언제나 그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늘 넘쳤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감동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은혜가 넘쳤고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은혜의 경험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관습적인 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이렇게 피폐함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예요. 과연 좋은 신앙은 뜨거워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항상 감정에서 뭔가 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뜨거운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차가운 신앙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오히려 맹목이 되고 맹신이 되고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신앙이 될 수 있고요. 늘 의심하고 늘 고민하고 늘 따져 묻는 그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운 신앙 같고 믿음이 좀 깊지 못한 신앙 같지만 그 신앙이 사실은 이 회의하는 신앙이야말로 어쩌면 그게 참된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뜨거운 신앙도 있지만 설교를 듣고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적으로 따져 묻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아무래도 감정적인 신앙이 있어요. 정서적인 신앙의 측면이 있지요. 우리는 그동안 좋은 신앙이란 정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눈물부터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이란 항상 가슴만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신앙은 항상 순간적입니다. 감정의 한순간이 뜨거워졌다가 가라앉습니다. 감정의 신앙은 뜨거울 때는 확 뜨겁다가 사라질 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교회당에서 기도원 바닥에서 뒹굴거리고 가슴을 치며 울며 불며 신앙은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 아주 뜨거운 신앙이지만 그 감정이 식어지고 없어질 때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의 감정의 측면을 자꾸 이렇게 자극하고 그것을 더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청년 집회나 부흥 집회를 가보면 주로 이 목회자들이 어디를 건드리냐면은 그 성도들의 지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감정의 흥분을 자극하고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막 결단하게 만들고 막 가슴치게 만들고 막 울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흥회에서 집회에서 뜨거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냥 돌아오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벌써 다른 거 아닙니까? 엊그제 저희 아이가 이제 청년인데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역시 수련회는 효과가 있더구만요. 고분고분 나긋나긋 우리 딸아이는 그렇게 아주 또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근데 그게 하루가 못 가요. 다시 원상복귀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의 감정과, 그러니까 정서와 또 하나는 지성과 또 하나는 의지에 영향을 골고루 주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도 있었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기만 하는 신앙,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신앙만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감정 신앙에 치우쳐 있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성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으로 교환할 때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보면 지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가 여러분, 그 사회에 나가서 대기업에 가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도 교회만 오면 이상해지잖아요. 머리를 딱 놓고 뇌를 집에다 두고 와야 교회 생활을 하지, 그거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는 교회가 가장 지배하는 곳이 뭐냐면은 이 감정입니다. 저는 교회는 감정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설교가 끝나면 조금 있다가 뭐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 말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감정이 좀 좋아졌다는 거예요. 감정에 좋은 느낌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상처받았다 이럽니다. 이 감정의 용어잖아요. 절망했을 때, 낙담했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확신이 강렬하게 왔어요. 이게 전부 다 감정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싸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건 전부 다 미세한 감정의 어떤 미묘한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실망하고 이러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밖에 나가는 교인들에게 눈을 맞추지 않았다고 해서 막 실망하고 그거 막 이 기분 나쁘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감정의 공간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이성과 합리로 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신앙은 뭐냐? 그랬잖아요. 불합리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불합리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이거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 문제를 앞에 두고 취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앙의 세계는 너무 많잖아요. 신앙 문제는 이성의 눈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비약이 필요한 겁니다. 비약이 필요해요. 네. 어떤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그 이해력을 그냥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뛰어넘어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턱대고 믿는 신앙이 있어요. 이것을 신앙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조건 할렐루야 하고 무조건 아멘 하는 신앙은 분별력과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오히려 좋은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은 불합리하지만 나는 믿는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해를 추구한다. 지성을 마비시키지 않는 것.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믿음을 앞세우지만 이성을 무시하지 않고 이성의 측면을 고려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맹신이 되어버리고 넌센스로 가득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 사람들,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지성의 결핍 때문에 이성과 합리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전국교회 주일 예배가 비상일 겁니다. 틀림없이 교육자들은 오늘 성도들의 출석률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눈여겨볼 것 같아요. 내 백향나무교회는 아직은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마스크를 얼마나 썼을까?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여기는 아직은 믿습니다가 더 많이 작용해요. 물론 우리 배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약간의 어르신들만 쓰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뭐 나 죽었네 하면서 이렇게 가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오늘 정말 이 바이러스 이 공포를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히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명륜교회가 바이러스 병원자가 그 예배에 참석을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갔다고 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취소하겠다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오늘은 집에서 목사님이 이 영상으로 틀어주는 그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명륜교회의 결정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좀 믿음이 좀 부족한 불신앙적인 결정인가요? 아니면 이 결정이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인가요? 명륜교회의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신앙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혹은 그 교회의 어떤 중직들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이거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나요? 평소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부닥칠지라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해 놓고는 이런 바이러스 공포 정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와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이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아마 오늘 틀림없이 전국교회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씩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감난을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례가 있죠. 중세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떤 형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럴 때 우리 교회에 모여서 더 기도하자라고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몰려들었다가 흑사병이 더 감염되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더한 나머지 너무 불필요한 불안과 두려움,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분위기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태극기 부대나 어떤 분들처럼 이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열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건강한, 건전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건강한 신앙이란 이성과 합리성과 충돌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이성과 충돌을 해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믿음의 세계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은 이성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보충하면서 세워질 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신앙을 이유로 다 묵살해버릴 때 엄청난 재난을 스스로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신앙과 이성 가운데서 신앙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우선이지만 그러나 이성을 언제나 고려하고 이성을 참조해야 된다는 것. 이성을 함부로 팽개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신앙입니까? 여기 베드로후서는 지금 지극히 고난받는 시대이고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무조건 견디십시오,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무조건 주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차곡차곡 신앙의 다양한 요소를 겸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그 다음이 뭐예요? 덕 위에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 위에는 덕이라는 것이 더 보태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덕 위에는 지식이 보태질 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덕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절대도 좋고 인내, 경건이 중요할지라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말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쉽게 얕잡아 볼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믿음의 요소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쉽게 건너뛰어도 되는 그런 요소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신앙은 믿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첫걸음인 믿음이라는 이 계단이 든든하게 깔려 있습니까? 그 기초가 없다면 그 위에 아무리 그럴듯한 요소, 지식이니 경건이니 인내니 형제사랑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로 더욱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왜 위기이죠? 한국교회가 왜 지금 위태롭고 가고 있지요?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절제 능력이 결핍되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 물론 이런 요소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위태위태한 이유는 어쩌면 신앙의 가장 기본인 믿음이 빈약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의 요소가 엉망인 채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단단한 확신 같은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가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함.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믿음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교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할 때 반짝 와서 봉사하고 반짝 와서 간식 내놓고 반짝 와서 한번 크게 쏘고 반짝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요동을 치면서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그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이 지금 강남에서 자동차 딜러인데요. 11조 1,000만 원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허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작은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또 이제 여기 오겠다고 해서 아 이제는 달라졌겠다 해서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또 가버리더라고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정말 목사에게도 불신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이 감정의 신앙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 단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로 더 나아가야 좋겠습니까? 했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합리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에서 보다 더 지성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숙해 가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가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믿음 안에 도덕적인 요소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난 기적을 맛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믿기지 못할 환상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경험들이 무진장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항상 기적만 넘치고 늘상 감정으로 뜨겁고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일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병 고치는 일도 있었고 뭐 아주 우리 눈앞에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요소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기사와 이적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은 이제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모범적이고 좀 더 덕을 쌓는, 덕성이 있는 성품의 선함을 가져오는 그런 신앙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라, 의의 길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단지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그 당시 불의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기를 갈망했던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 인물을 기적과 이적과 환상과 꿈이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던 틀을 바꿔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읽지 않는 한 우리 신앙의 새로운 성장과 성숙은 없을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설교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설교하세요? 예, 설교해야 되니까 하죠. 왜냐하면 설교 한 편에 은혜 받아도 삶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해놓고는 생활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성경을 끼고 교도소에서 출감하고 나오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이웃 담벼락을 넘는 좀도둑으로 변하는데, 여러분 이거 은혜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극장가에 남산의 부장들이 지금 상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정희의 최측근인 그 오른팔이 바로 차지철 경호실장이죠. 이 차지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서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출생이 배경이 적자로 태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컴플렉스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좀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뭐 초고속으로 이 학사, 석사, 박사를 그냥 맞춰버렸어요. 그 독재 시대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 차지철은 17년 동안 유신 독재를 유지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을 때 그 옆에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화장실에 있는 차지철을 저격해서 죽입니다. 근데 이 차지철은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이 차지철을 등용하는데 누구죠? 유경수 여사가 거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박정희가 여색에 눈이 멀어서 이 차지철은 술도 않고 담배도 안 피고 크리스찬이니까 이 사람을 옆에 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좀 낫겠거니 해서 이제 아주 그 등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 술, 담배를 일체하지도 않고 하루에 2차례 꼭 기도를 드리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래요. 매주 수요일이면 새벽 4시에 삼각산 비봉이라고 있는 그 작은 기도원에 가서 무릎 꿇고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지철은 자기 집에도 조그만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6시와 저녁 6시에 나이 많으신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아주 극진히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차지철이 그렇게 열심히 들은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사람은 그런 말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도 3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가 200만 명 정도 이 탱크로 시위대 밀어버리는데 그거 뭐 대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정말 과연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기도와 어떤 그런 감정적인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 윤리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정말 아주 그 혐오 어린 말을 하고 아주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언행을 일삼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전부 다 교회의 집사고 장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나갈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눈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라든가 심지어 전도사이시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은 열심인데도 비윤리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정말 맹종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래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한 사회 인간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직면한 어려운 문제는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해 있고 목회자들의 충문이 끓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혐오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걸 교회 혐오증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 사람도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목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최근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30%였습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2017년에는 20%였는데 그 신뢰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63.9%, 그러니까 64% 되었다고 해요. 2017년에는 그보다도 한 50% 정도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더 신뢰하지 않는다가 10%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캐토릭입니다. 그 다음이 불교이고, 그리고 개신교가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좀 더 나은 좀 더 나은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여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의 교회는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선진적인 교회라서 그런지 표준 세번역이죠? 예. 그렇죠. 여기 왔으니까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혐오감이 기독교인들 안에도 많아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을 마저 그냥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탈교회를 하고 교회를 벗어나서 믿음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굳건한 믿음이, 확고한 신앙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나조차도 휩싸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버릴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 치고 그럼 당신은 뭡니까? 할 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헌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럼 당신은 연말정산할 때 정말 기부금 제대로 했나요? 할 때 뭐 어디 제대로 무슨 기부한 사람도 없어요. 기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명록을 검증하는 것보다도 연말정산할 때 우리 이 정산을 스캔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그 심판인 것 같아요.
내가 1년 동안 내 수입에서 얼마를 밖으로, 얼마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나.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고는 교회에서는 가장 핏대를 올려서 뭐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백향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감정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성을 존중하는 그런 합리적인 신앙,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옛날처럼 바닥을 뒹굴고 뜨겁게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을지라도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이 사라졌다면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또한 옛날 우리 앞서간 세대들이 가지지 못했던 신앙, 좀 더 이성적이고 지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완하게 하시고, 또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이웃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